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이제 옮겼습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민수기를 쭉 공부를 했고요. 민수기가 지나면서 민수기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아주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지를 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며 분배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받은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24장까지 우리가 하려면은 내년 여름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우리 앞에 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그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를 따로 안 하는 이유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나면서 그것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설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 역사의 흐름, 그것을 쭉 가면서 이제 보는 건데,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서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자체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처음에 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예히라고 하는, 와예히 이렇게 말이 시작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이 시작이 돼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연속이 되는, 신명기와 연속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나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하죠? 이정근 집사님,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심장이 먹고 눈을 감고 죽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바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가까지 이끌고 온 그런 장군인 거예요. 40년간 끌어온 그 모세의 삶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모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일이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모세가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을까?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하고 굉장히 멀리 갔던데 바로 여호수아 바로 앞입니다. 한 3장만 넘기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터를 보면 신명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압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자, 모세의 죽음은 자, 모세가 몇 살 때 죽었죠? 야, 이거 다 하셨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아, 뭐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니까 묘가 없어요. 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묘를 알지 못하는 건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모세가 120세 죽는데 그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흐리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또렷또렷 했다는 눈이 잘 보였대. 그러니까 120세 된 영감님이 죽는 순간에 눈이 시력이 한 1.0 넘었다는 것이죠. 저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력은 어떻게? 기력이 어떻게? 흐리지 않았어요? 네, 쇠하지 않아요. 기력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자, 모세의 죽는 모습이 그래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 땅 어디요? 산에 지금 하나님이 너 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느보 산에서 죽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모세의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모세의 죽음을 알아야만 넘어갈 수 있죠. 자, 모세의 죽음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기록한 3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은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삶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4장이에요.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죽음과 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바라보는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이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산맥이 이 모압 땅 바로 이 사해 동편에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맥에 보면은 소백산맥에 보면 산들이 많잖아요. 소백산맥에 그것처럼 아바림 산맥에는 여러 산이 있는데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 중에서 제일 높은 정상 봉우리가 어디라고요? 비스가예요. 비스가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너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 너 이제 거기 가서 죽을 테니까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산을 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지금 사실 자기의 죽음을 알고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세는 지금 눈이 어떻게 멀쩡하게 잘 보여요. 힘도 있어요. 12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던 분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인도하던 이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까 32장에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라. 내가 보여는 주마. 그러나 넌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넌 죽을 거야. 죽기 위해서 지금 느보산 이 비스가 정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34장 1절에 보니까 올라갔어요. 자,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이 길르앗 온 땅. 이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 그 길르앗 온 땅을 봤는데 어디까지 보였다고요? 단은 뭐예요? 단은 뭘까요? 단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가장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2800m가 좀 넘는 우리 백두산이 1844m가 그러니까 그보다 한 1000m가 더 넘는 그런 산이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높은 산이죠. 2800m 엄청나게 높은 산. 그 산 바로 아래 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단 땅을 어디서 본다고요?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한 150km 정도 될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150km 쫙 있는 다른 땅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예요? 보고 있죠. 왜냐하면 눈이 어떻게 됐다고? 눈이 아무리 하늘에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걸 우리가 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말 읽어도 실감이 안 나요. 단 땅을 봤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데, 적어도 150km 이상의 가장 이스라엘 북쪽 땅을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가장 북쪽서부터 가장 남쪽, 가장 동쪽에서부터 가장 서쪽,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단 땅을 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 납달리와,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편에 있는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만 해도 바로 단에서 한 30-40km 내려와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납달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가나안 중부지방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가 산 그 땅이 되는 데 있어요. 자, 그걸 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 땅과 서해까지. 서해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동해의 반대 서해인가요? 백령도 있는 땅, 백령도 있는 그 바다가 서해인가요? 이스라엘의 땅은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서쪽의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예요. 그게 태평양이나 이게 아니라 대서양이 아니라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를 이 사람들은 서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중해까지 유다 온 땅을 만나요. 유다 온 땅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를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내려가면서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보고 또 느보산에서 보고 있어요. 이 거리만 해도 수십 킬로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왔죠. 단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뭘 봤어요? 납달리 땅 보고 에브라임 땅 보고 유대 땅 보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저 서쪽편에 바다 끝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남방과 남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머물렀던, 2번이나 머물렀던 곳이죠. 바로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위쪽 부분을 전부 남방이라고 불러요. 뭐 그들의 용어는 네게브라고 그러는데 그 남방 땅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눈을 통해서 전부 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뭘 보여줬어?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 골짜기를 보면서 그 평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본다고요? 소알 뭐예요? 소알머리인가? 소알 땅은 어디냐면은 사해가 있다면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사해. 소돔 고모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사해는 바로 이 느보산 바로 밑에 있는 이 바다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깝죠. 그러면 먼데 가까운데 북쪽 남쪽 서쪽 다 봤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죽는다, 죽으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40년 동안, 아니지, 너는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고생을 했지, 아니지, 너는 나일강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바로 너는 던져져 가지고 그때서부터 1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제 나의 품으로 와라 하고 등 두드려 가지고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들어가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을 주셔가지고 모든 땅을 보게 할까요? 계승시켜야 돼. 계승시켜서. 야, 이거 뭐 굉장히 계승이 뭔지 아세요? 계승시켜서. 야, 어려운데 왜 그걸 보게 했을까? 왜 보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너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해.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합니다. 자, 신명기 한번 3장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한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0절.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니까 잘 놔두면 돼요. 신명기 3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건너가도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대로 자 32장 아까 52절에서도 네가 볼 수도 있지만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건너가지 못할 그 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왜 이 땅을 보게만 하고 못 건너가면서 이 땅을 보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정도는 왜 모세는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갈까요? 꿈에도 소원인데 그 땅을 꼭 가고 싶어서. 이 아까 읽은 신명기 3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18절에서 보면 아니죠. 23절에 보면은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광으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됐어 너는 보기만 해야 하는데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다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우리는 맛을 어떻게 네. 먹어? 들어? 만나? 이게 전부 본다예요. 우리도 그죠? 이상 뭘 보긴 뭘 봐요. 그냥 만나다 그런 데로 맛보다 이런 데로 맛을 뭘 봐요. 꼭 우리는 들어? 가만히 들어? 뭘 들어봐요. 듣는 것이지 들어본다고 우리도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본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 이 전통에 보면은 예를 들어 땅을 본다 이 말은 그 땅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법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그 본 땅을 어떻게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땅의 소유라는 개념하고 많이 가깝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죠.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지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해요.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다는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그것을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1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손님을 청하는데 왕이 근데 그 손님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밭을 샀어. 나가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밭을 보러 간다는 말도 똑같이 이렇게 보러 간다는 뜻인데 이 보러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새로 취득하고 새로 가진 땅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양도 절차를 이루어내는 이런 행위를 할 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 땅 전체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를 이거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전혀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특권을 줘서 이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하게 하겠다. 너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그 땅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땅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면서 북쪽에서 이 남쪽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 바다 끝까지 전체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 자체가 오히려 들어감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라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 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소망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이루지 않은 것은 환상이고 꿈이에요. 지금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니까 몽땅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손톱깎이 꺼내면 이렇게 보면 이건 내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봄으로써 소유하는 것. 봄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똑같이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절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마음의 평강과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을 얻었어요. 어쩌면 물질적, 육신적, 영적 모든 축복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갖지는 못하지만 장차 미래에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도들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영원한 부활 같은 것들, 우리가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죽어야 돼요. 힘들지요. 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라만 볼 뿐이지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다리를 이 세상에 딛고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영접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바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바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면 그 땅이 과연 모세가 보면 저것이 우리 후손들이 저 땅에 들어갈 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그럼 그 땅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 땅을 정말 우리 후손들이 저기서 정착해서 내 땅으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확신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해주세요. 4절에 보니까 3절까지는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눈으로 보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가나안 전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저 땅은 이제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는구나. 나는 못 들어가지만 드디어 저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 들어가서 모세는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이 못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고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맹세했던 주겠다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야.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모세는 어떤가? 사실 이 감격은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자 이거 보이지? 하니까 이렇게 봐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놓치려고 했던 거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모세는 죽는 순간에 그런 감동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 약속한 이 땅 좀 봐라 하니까 오는데 내가 이 약속한 땅이거든.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죽음의 순간에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봄과 들음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처럼 이런 멋있는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손에 가지게 되면 욕심으로 싸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나의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바라봄과 들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싸움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게요. 갖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면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려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악이 다툼하면서 모든 걸 내 주머니에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 천하가 전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라봄, 들음으로 그 천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약 소유를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분쟁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게 했어요.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지 않아요. 절대 못 건너갑니다. 자, 못 건너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죽음에서 넘어가면 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못하리라 하셨고 5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참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왜 죽죠? 징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못 가려 너는 저 요단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나요? 이정은 집사님 왜 못 들어가죠? 쭉 뛰어가지고 헤엄을 못 쳐서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요단 땅을 못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 하고 여기서 모압 땅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성경은 참 제가 본 성경에는 위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훌륭한 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범죄들도 아낌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깨알같이 만약 좋은 것만 써놨다면 우리는 아마 금방 낙심하고요. 나는 저렇게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면 우리 믿으면 좌절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적나라하게 그냥 써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말라 이런 것을 또한 깨닫게 하면서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들도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그런데 죽어요. 예를 들어 눈이 나쁘거나 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걷지도 못한다면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7절의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강건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이루어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는 것이에요. 모세가 무슨 징계를 받았죠? 네? 불순종? 뭘 불순종했을까요? 뭘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라는 걸 백성들에게 화를 내가지고. 백성들은 왜 화를 냈어요? 뭐 대충 백성이 화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석을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다 기억나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가장 가까웠던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있죠. 미리암이 죽어요. 이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미리암이 누구예요? 자기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갖다 놓은 것이 누나잖아요. 그리고 떠내려가는가 안 내려가는가 죽는가 사는가 끝까지 지켜본 게 바로 그 누나예요. 그리고는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니까 얼른 뛰어가서 유모 엄마를 소개해놓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누나가 죽어요.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상심한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요. 고기도 없지.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서 지금 죽겠는데 우리 여기서 전부 다 죽는다고 막 한탄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막 대드는 거지. 그래서 돌을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가요. 모세와 아론이 형편없이 당했죠. 기억납니까? 무리바요? 성경 공부를 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오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쁘네. 그 수십만이 소리를 질러내면서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여기서 너 때문에 고생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된 거죠. 그러니까 야 전부 다 이런 목마른 놈들 다 나와. 그래서 반석 앞에다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을 탁 치고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했는데 반석을 치고 바로 분노를 했어요. 모세는 분노를 했어요.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성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그렇게 칭찬을 받는 모세가 분노했다. 화를 냈다. 지금 모세는 어쩌면 40년의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수양이 됐던 사람. 그랬길래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처갓집에서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산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 왕국에서 살다가 흥분해서 아주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켰잖아요. 비로소 그가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그래서 인도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그 쓴뿌린 분노를 지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 금방 우리가 성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빚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섰다. 이젠 내가 뭐 예수를 믿고 이 정도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가 곧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도 안 믿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절대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니까. 근데 아닌 사람, 예수를 잘 믿고 선하게 살려고 이제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십자가에 보이려고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 있다 생각을 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런 분노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얼마나 조급했는지 막대기로 한 번만 쳐도 되는 것 같다가 두 번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석에다 대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대고 막대기를 쳤으니까 순종을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결정적인 다른 것은 또 교만했어요. 모세가 어떤 교만을 했나? 그 자리에 가서 백성을 모아놓고 소리를 막 지니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와야 되느냐? 우리가 절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건데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못 빠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여기서 꺼내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세의 문제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약속가 그렇게 명령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건강하게도 만들어주셨고 광야의 삶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 모든 물질적 축복도 주셨어요. 만남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또 영적인 이런 혜택을 주셔서 그 눈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징계를 받고 이렇게 생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무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미가엘 이 천사장하고 마귀 사탄하고 둘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에. 뭘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은 모세는 안 죽고 그냥 살아서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여기 묘가 없어요. 묘는 왜 없을까요? 안 죽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의 묘가 있으면 그 묘에다 대고 그렇죠. 절도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모세는 이 땅에서 그렇게 너희들 인간의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서 모세의 묘는 없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을 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그를 갖다가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모세는 죽으면서도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기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사람은 죽어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후계자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모세에 대한 삶의 평가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네, 그 후에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협을 행하게 하시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의 비목에는 이 비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만약 모세가 죽었는데 그 비문에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말을 못해서 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도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비문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일 끝에 있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모세는 보나마나 뭐 그런 말 비슷한 걸 썼을 거예요.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인데 모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대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미리 아신 자, 또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신 자. 이거 제가 5줄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아신다. 이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좀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 이 말은 그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 사람의 모든 삶에 개입을 간섭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이런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를 창세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직접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었는지 어떤지 이 성경학자들은 그냥 가깝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아니면 진짜 얼굴을 맞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정훈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이제 다 기억하니까 이건 맞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분노를 해서 모세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 절대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려면 가라. 내가 천사는 보내주마. 천사가 앞에 가서 내 길을 인도할 텐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그것이 이제 3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자기 장막을 걷어서 자기네 지인들 떠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거기 회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짓는데 바로 그때 회막을 짓고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친구와 같이 모세와 얘기를 했더라.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혹시? 바로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하여 아시는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신 자. 이것이 어쩌면 모세에게 가장 큰 영광일지도 몰라요. 자, 모세에게 가장 꿈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는 이런 말인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마음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삶에 동행을 하는, 이거보다도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을 어떤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33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참으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은, 내가 참으로 정말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은, 그러면서 모세가 세 가지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되었다면, 첫째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뭐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죠. 믿음의 이 모세가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그걸 다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것이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로 주를 알게 하시. 나로 주를 알게. 주의 길을 아는 것 가지고 그건 안 돼요. 내가 주의 길을 알아야 순종도 하고 할 텐데, 그 다음 두 번째, 나로 주를 알게 하시. 주님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일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믿은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한 기도의 세 가지예요. 바로 그걸 갖다가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하면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세더라. 그런 모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널 만나서 내가 널 알잖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바로 위대한 그 세 가지 기도,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그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며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평가가 이렇다는 것이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지 몰라요. 모세는 뭐 출애굽을 시켰다, 무슨 뭐 기적을 막 베풀었다,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이것이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했던 또 평가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행한 자들아. 마지막 절에 그것을 행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를 행했겠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대신들과 그 온 땅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저 기적, 이적, 표적, 권능, 위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모든 기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갖다가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행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온 세상 뉴욕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정근 집사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만약 드러낸다고 그것을 하신다고. 온 뉴욕 사람이, 뉴욕 시민이, 시민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모세, 바로 그런 사람. 오늘 모세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다가와요. 34장의 이 모세의 죽음은 바라봄, 들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던 사람. 그러면서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죠. 이 사람이 바로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애고가 난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거기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진군의 명령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서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똑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만약 모세가 비문을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내가 죽는다면 거기에 비문을 뭐라고 쓸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뭐 성도 누구 이것도 별로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목사 누구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죽음이 만약 다가온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세상에 어떻게 비춰야 될까?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평가를 아들, 딸 잘 키우고 돈 좀 조금 벌어가지고 유산 조금 남겨주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요양원에 잘 있다가 죽었다? 이런 것이 만약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잖아. 우리의 죽음의 평가, 삶의 평가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 저는 이런 죽음의 꿈을 꾸면서 죽음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세의 죽음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성도는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 자, 그것으로 간다면은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